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난 한 해 동안 또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또 오늘 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개척했는데 개척교회가 또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열매일 것이에요. 우리가 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그 넉넉해 보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 생활 속에서 또 인생 속에서 최상의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때에 날마다 우리는 정말로 최상의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귀한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열매,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성경은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데서 올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뿌리라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의 뿌리가 감사라면 그 열매 또한 참으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 그 못된 나무가 좋은 가시를 맺지 못하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그런 감사할 것이 많은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그 사람들로부터 그 풍성한 그 축복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잖아요. 어느 시대든 참으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볼 때 감사하는 그런 신앙에서부터 성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참신앙이란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이 바로 참신앙인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역시 기독교인들은 달라라고 느끼는 것은 얼굴에 늘 웃음기가 있고요 또 늘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 감사를 잘한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그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로부터 나와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감격과 기쁜 그 깨달음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었을 때의 그 형편을 비교해 봤을 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하게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내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또 그 언제나 보호해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이것이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더 잘 되어야 되는데 더 풍족하게 되어야 되는데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불만불평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정말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 무한한 감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일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신 것은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로 교제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예요. 한량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감사하는 정신을 늘 지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신이시지만 그러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질고를 많이 겪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과 고난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이제 그 많은 동생과 또 그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게 되었어요. 장남으로서 그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목수일을 하면서 그 가족을 부양을 책임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기간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잠도 얼마 주무시지 못하고 그렇게 피곤하도록 그 피곤이 지치도록 그렇게 그분은 쉬지 아니하고 사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사실상 우리도 또한 육신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들과 꽃, 풀과 하늘과 땅, 자연 속에서 그리고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감사해야 해요. 예수님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과 깊은 감사의 교제를 이루셨습니다. 현재 그 가진 모든 것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가 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돼요. 현재 가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애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곧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기도함으로 할 수 있어요. 또 헌금을 하면서도 또 교제할 수 있어요. 또 찬송하면서도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교제는 감사함으로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 그냥 마음에 기쁨이 없이 감격이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독백이라는 거예요. 자기 독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또한 헌금하는 것, 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찬송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또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명목 아래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진실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밤이면 기도로 교제하셨어요. 또 새벽 미명에 일찍 아무도 없을 때 또한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일관되어 왔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요, 대부분 감사하기보다도 내 일방적인 요구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강권적으로 그런 요청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드릴 때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고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시고 감사부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그 사랑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이 이루어져요. 교제가 이루어져요. 참으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보면 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지요. 그 하늘의 기쁨과 그 하늘의 간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임하면 정말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과 어떠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근심이 되지 않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환경이 크게 보이고, 염려가, 정말 그 문제가 크게 보이고, 이 문제들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이,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엄습해왔던 그 원수 같은 그런 사단이 대접을 해오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히려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또한 하늘을 우러러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지극히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었어요. 5,000명만 먹이셨습니까? 거기 그 어린아이와 남자 그 장정만 이게 5,000명인 거예요. 이 숫자가. 그 어린아이와 또한 거기에 부녀자들,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이 수에 차지 않았습니다.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함께하면 아마 적어도 10,000명 이상, 또 어떤 분은 20,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추산의 계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2바구니, 그러니까 아주 달라는 대로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심입니까? 또한 이들이요, 배가 부르도록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헌금을 할 때 우리가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그 물질을 드릴 때에 헌금할 때 이 시험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가 2렛돌의 작은 물질을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부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자들은 더 많은 헌금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이 과부가 2렛돈 넣은 것이 정말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드렸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의 헌금의 많고 적음, X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많이 드렸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적은 물질을 드렸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물질이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 흠양하시고 연락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참으로 지금 내 그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악한 사단이 그 공격에 의해서 내가 지금 정말로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내 인생이 자초될 것 같은 또한 내 영혼이 정말 쓰러져서 완전히 정말 바다 깊은 곳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의 그런 어려운 일이라든지 참으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참으로 내 마음 중심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오히려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들고 오늘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사야말로 우리의 생을 온통 기적으로 바꾸신 그런 은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형편이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 속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는 내가 불행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감사할 때요. 이 악한 사단이요 감사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 얼마나 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은요 막 우리를 정말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요 감사하다가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너무 환경이 어렵고 정말 그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아픈 사람은 더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 가족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막 집에서 쫓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래 쉬지 말고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모든 것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그 감사를 작정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막 무조건 감사를 해요.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기쁜데 아니 왜 때 아니게 그냥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면서 저를 막 공격해와요. 감사하지 못하도록. 그럴 때 막 낙심되고 또 주변 사람 가족들로부터 또 공격을 받아요. 그럴 때 정말 막 감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억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여금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게 하시고 또 아니면은 또 사이가 오히려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픈 사람일수록요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어찌 큰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욱더 큰 것에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워너 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액자에 보면 액자에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위엄이 있으면서도 잘생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원어살마는요, 폐병과 임파선암에 걸려서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럴 때 그 원어살마는 두 가지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을 모두 이행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다음날부터 그의 입에서는 이제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작정해 놓고 안 드린 것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녀에게 여행 약속을 하고 못 간 것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헌금을 모두 드리고 시간을 내서 가족과 여행을 하고 채무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동안에 3개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아니 웬일인지요. 몸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리스도의 투상화를 그리겠다라는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살만이 생각할 때, 야, 인간의 성으로 감히 주님의 얼굴을 그린다라는 것이 참으로 황송하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주님의 얼굴을 그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얼굴의 그 투상화를 보면서 여러분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빌라에 살 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저희 이제 아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분도 그림을 잘 그려서 정말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아시죠? 저의 형편 아시죠?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세요. 저를 행복시켜주세요. 그리고 저 외로워요. 저 힘들어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마치 저를 보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혼자서 외로울 때 그때 우리 주님의 그 초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정말 긴 터널과 같은 그 암흑과 같은 그 시간을 이겨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러한 그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셋째, 하나님은 우러러 감사하고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감사한 후에 나누어 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감사는 나누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는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라고 했어요. 감사는 나누는 것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한 것은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모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것은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온 돈은 나누지 못해요. 내 노력으로 버는 돈은 남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냐? 아까워서요.
또 나쓸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저주신 것이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나에게 노력하게 하여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기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감사하고 독점하여 자기만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삶의 축제를 이루었어요. 감사하는 자, 또 이같이 축제 같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이날 벳세다 언덕에는 모두 나누어 먹어서 수만 군중이 배부르고 온통 축제가 같이 차고 넘쳤어요. 기쁨이 차고 넘쳤어요. 예수님께서 치유의 만찬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그 감사야말로 자기를 희생시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감사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석상에서 떡을 떼시기 전에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2번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못 박히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주님이 특별히 감사 기도를 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에서 가장 감사가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많은 교회들이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하는 유카리스트라고 이 서구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그 무서운 모든 고난을 아시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가 놋제단 앞에 울부짖으며 끌려왔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도살할 양같이 그런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잠잠하게 그 악한 사람들이 돌멩이로 던지고 손으로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모진 그런 행위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잠잠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감사함으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였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언어가 감사고 감사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자기의 죽음을 생명의 축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야말로 행복의 절정이며 삶의 극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채물려 드리는 감사야말로 최대의 행복이요 삶의 축제입니다. 이 신앙 바탕 위에 모인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숱한 박해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또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한 그 총칼 앞에서도 그 죽어가면서도 이들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며 감사로 신앙 고백을 했고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들의 그 감사와 찬송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구원의 잔을 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월절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감사는 곧 우리의 삶의 치유 순간까지 감사로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로워도 슬퍼도 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또 구원해 주시는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통 축제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